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죠. 그리고 아버지가 필립 2세 또는 필리포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알렉산더 19살 때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46살에 암살을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당대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에게 공부를 배웁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13살부터 16살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가 공부를 배운 내용이 전쟁입니다. 전쟁. 일리아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그게 트로이 전쟁을 내용으로 한 그러한 전쟁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군주 통치 자세, 군주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군주론을 배우게 되죠. 군주론.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될 식민지에 대한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품격 있고 인격적이고요, 철학자적이고요, 부하를 굉장히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면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예를 든다면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알렉산더의 군대는 4만 명, 페르시아 군대는 15만 명. 그러면 군대의 숫자가 말이 안 되잖아요, 비교가.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게임이 안 된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가 격파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다 정복을 하고 인도도 원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 사건,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느부갓네살 2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의 궁중에 머물다가 병이 어떤 병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병이 드는지 모르는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323년 6월 10일 날 죽어요. 그러니까
356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 323년에 죽잖아요. 33살이야. 33살의 젊은 나이면 지금 33살 있는, 여기 33살 손 들어봐. 33살. 응. 너무 젊어요. 33살. 그렇죠? 여러분 나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33살에 어땠을까? 날라다녔잖아. 달려다니고 무리로도 막, 우리 이 다운이 엄마는 제주도 해녀 출신이잖아. 무리로 달려다녔어. 물속에 헤엄친 게 아니라. 33살을 이렇게 달려다니는 나이인데 그런 젊은 나이에 죽은 거야. 이 여러 가지 병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모릅니다. 그때 병명이 뭔지도 사람들이 모른 채 한 10일 아팠대요. 한 10일 아프다가 죽었다는데 뭐 급성 췌장염으로 죽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복한 그 뒤를 이어서 가는 데마다 적은 군대라도 승리를 얻게 된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겠어요. 모든 육체는 뭐가 같아요? 풀 막 생장해. 막 봄이 되면 풀이 막 비 오면 막 솟아나죠. 키가 크고 막 우거지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 끝에 피어있는 꽃 있잖아. 꽃의 영광은 며칠 못 갑니다. 길어야 10일. 11홍이라고 얘기하잖아. 11홍. 그래서 인간은 풀과 같이 금방 쓰러지고 그 영광은 꽃처럼 금방 떨어지는 거. 풀은 마르고 꽃은 금방 떨어지는 거. 인생. 그래서 인생이에요. 그래 인간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뭐 힘이 있든 인간은 의지할 게 못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그 젊은 나이에 병명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 33살이면 배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배 복근이 팍팍 들어선 때야. 그냥 막 붕붕 뜨고 나르는 나이에요. 그런 나이에 아버지는 46살이니까 이해가 되잖아. 조금 더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33살에 죽었어요. 참 아깝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풀과 같은 인생이고, 네로의 그 영광이, 네로도 19살에 황제가 되고, 네로도 30살에 죽죠. 29에 쫓기고 30살에 죽고.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로마의 대황제가 돼가지고 걔들이 황족이라는 것 때문에 고생 한번 안 해봐. 황족. 고생 한번 해보지를 못하고 서민의 삶을 이해를 못해. 그런 사람을 상위 0. 몇 프로 되는 특수 엘리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배 계급. 민중을 모르고 서민을 모르고 삶의 아픔과 눈물들을 모르는 귀족, 왕족, 황족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젊은 나이에 죽더라. 그런데 25절 보면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예. 영원하다. 말씀이 영원하다면 말씀하신 분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늙지도 않고 누구에게 살아당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권력을 누구에게 뺏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력을 찬탈할 빼앗을 어떤 힘 있는 세력도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절대적인 절대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내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구원의 말씀. 우리들이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샬롬,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잖아. 그러면 심령 안에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요? 그리고 평강이 있는가요? 그리고 자유가 있는가요? 나는 구원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구나. 그리고 구원 안에 있구나. 이런 확신 때문에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들, 자유와 기쁨과 평강에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내적인 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룹으로 만나면 소그룹 내에서도 이런 은혜가 서로 있게 되는 걸 보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전체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될 때에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를 만나며 성도와 교제를 해 나가는데 성도와 관계를 맺는 과정 중에 중요한 덕목들이 빌립보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AD 50년경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게 된 때는 AD 서기 62년 63년경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때에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낸 내용이 빌립보서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이 뭐예요? 좀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 이런 부탁이 권면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면. 그 다음에 위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성도는 살아가면서 다들 믿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는 거 위로예요. 위로. 무슨 위로를 해주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해요. 신방하면서 교제해요. 소그룹으로 교제해요. 만나면서 교제해요. 이런저런 교제가 우리가 늘 피할 수 없는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안에 외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 돕는 일이에요. 긍휼과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방세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누가 다쳐서 입원했는데 돈을 못 내거나, 그렇게 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이런 걸 할 때에 서로 싸우거나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냐? 이런 일을 할 때에 마음을 같이 좀 해라 이겁니다. 싸움은 왜 일어나요? 마음이 달라져서. 마음이 다르면 마음에서 갈라지거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 부부 사이에 왜 싸움이 일어나요? 네.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간단해. 화장실 보는 변기통 뚜껑을 들고 놀아. 그냥 그 위에 놓고 둔다. 그 다음에 물을 부었냐 말았냐, 물을 닦았냐 안 닦았냐,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는 치약을 묻혀서 짜는데 칫솔에 네 꽁무니부터 야금야금 짜느냐, 아니면 앞에 대가리 꾹 눌러서 짜느냐. 이런 사소한 것들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쓰리바가 더 벗겨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면 바로 놓아라. 응? 그런데 그냥 갔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저는 집사람하고 싸우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방이 어지러졌거나 그러면 왜 저렇게 어지럽냐고 말을 안 해. 내가 다니는 길만 내놓고 다녀. 시비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왜 이렇게 했냐. 그리고 힘든데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탁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다니는 길만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이런 트러블이 발생해요. 마음을 안 다치도록 하기 위한 거.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알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부부라 할지라도요, 마음을 안 다치게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마음을 안 다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예민해요. 네, 마음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 다치도록 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자비와 사랑과 위로의 이런 귀한 지원 일들을 하는데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일해놓고 서로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돼 가지고 한 마음으로 좀 뜻을 합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한 뜻으로 절대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송대관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표를 샀어. 표를 사고 기차표는 샀는데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이래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 슬프더라고. 송대관의 노래가 쨍하고 했을 날은 괜찮아. 그런데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교회 안에 차표 한 장을 가지고 마음이 나눠지니까 누구는 하행선으로 가고 누구는 옆행선으로 가고 누구는 중앙선으로 가고 누구는 상위선으로, 이렇게 나눠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꼬린내가 나는 교회예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나눠져갖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역시 여전히 똑같아. 옛날 1세기 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같이 일하는데,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3절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다툼이라는 것은 말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 의견이 안 맞잖아요. 일치가 안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잖아.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은 말싸움. 말은 하면 할수록 누구도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 그 싸움을 TV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 예. 그런 것을 닮아서 그렇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쇼펜하우 토론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토론. 그건 전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배려하지 않아요.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긁어내는 이러한 것들을 논쟁의 기술로 써먹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서로 이렇게 격론하는 걸 보세요. 말로, 칼 없이 말칼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보죠. 그래서 말싸움을 하려면요, 내공이 튼튼해야 됩니다. 말싸움에 지는 게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토론 논쟁하면서 화를 내지 않고, 그러면서 날카로운 말들로 공격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토론의 논쟁의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을 쇼펜하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그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이 쇼펜하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공격들을 그렇게 퍼부는 이 말싸움, 이걸 논쟁의 기술, 토론의 기술로 책을 썼는데 정치인들은 전부 이 책을 읽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건데 교회에서는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보세요. 내가 싸워서 이겼잖아.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잃습니다. 근데 내가 져주잖아요.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항상 져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마음에 이 아이들의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이들하고 이김질을 하겠어요? 져주는 거죠. 아이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면서 받아주면서 아이들이 서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앞장서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은 크고 넓고 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전부 칼들이 나옵니다. 전부 칼들이 나와. 그래서 칼을 쓰면 상대방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은
자존심 싸움이고, 자존심 싸움은 서로 안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툼이 뭘로 이어지냐? 허영으로 이어져. 허영. 허영이 뭐예요? 헛된 영광을, 내가 이겼어 하는 헛된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지 마세요. 져주세요. 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져줘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져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기다릴 수 있게 되잖아요. 죄인들이 기다리는 거, 어린아이들이 기다리는 게 부모예요. 부모의 가슴. 죄인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언덕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슴에 죄인들이 기대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우리 음성의 임성용호 이 집사가 늘 넘어져.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져서 이제는 지옥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무너질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지옥으로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나 100번 1000번 무너졌다 그래도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용이 어제 음성에서 왔는데, 아니 음성이 아니고 천안, 예언, 춘천 예언병원에서 왔는데, 우리 기용이, 이 친구가 전에 나한테 뭔 얘기냐면, 목사님, 나는 1000번도 더 예수를 부인했대. 여러분 살면서 1000번만 더 부인하겠어요? 네? 수천만 번 부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수없이 부인하고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네.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수없이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 없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고도 살면서 늘 잘못하고 넘어지는데, 그럴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실망해서 지옥 가겠다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실망스러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천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끝이 없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예. 단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그 은혜로 끝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성도들아,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주고 죄인들이 못 받고 찌르고 죽이고 하도록 내버려 두고 받아준 것처럼, 죄인들의 그러한 못 박는 것들을 받아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자비의 마음을 우리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죄인들에게 예수를 아는 이런 은혜가, 은혜의 불꽃이, 그 은혜의 섬광이 그 심령 안에 비춰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교회 안에 권면이나 위로나 또 교제나 또 자비나 사랑이 있거든, 긍휼이 있거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하려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참으로 덕이 되도록 하려면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죄인들을 받아주고 끝없이 죄인들을 품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좀 가지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의 판결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예. 세상에 이런저런 법을 들이대는 자들의 이 법 잣대를 갖고 하면 안 돼. 율법을 그 잣대를 가지고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는 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안아줄 수 있고, 나하고 다른 사람 품어줄 수 있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 주면서 교회의 화평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바울이 빌립보를 지금 전도해 놓고 로마 감옥에 갇혔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내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이 구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평안을 도모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성숙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 가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때라도,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니라 안 보이는 때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구원의 마음,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복음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 이와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 그래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너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 기쁘신 뜻이에요. 온 세상에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이러한 소원의 불을 우리에게 불붙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행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 우리 안에 내가 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야, 저 친구 저렇게 해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저 친구 예수 믿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불곰이든 흑곰이든 황곰이든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해야지. 하다못해 동원 참치, 여기저기 참치처럼 태평양을 갈고 쏘다니고 냄새나고 그럴지라도 이 동원 참치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지.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깍두기도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지. 아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지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을 우리에게 불일으켜 주시잖아.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나는 동호 형이 홈마구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아이고, 가난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런 친구들도 전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우리 도사님이 나는 죄가 없다 해도 언젠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께 이 손 내밀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돌아올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기다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전부 덕을 행하는 일을 해요. 권면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행하고 교제를 하고 위로해 주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이 모든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원망은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누구. 시비는 뭐예요?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이거예요. 너도 잘못했고 나도 여기서는 오라는데 저기서는 안 오라요 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따지지 말고 시시비비 가지려하지 말고 하지 말고 원망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 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만 죄성을 갖고 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조금씩 자라가고 있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조금씩 더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숙해도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며 그러한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타내는 권면과 위로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손 잡아주는 이런저런 일들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 행하십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다툼과 허영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자비로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들의 죄된 이런저런 성향, 뿔났고 가시돋친 마음들과 그러한 성향, 성질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깊고 깊은 그 마음을 본받는 우리 안에 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고 흘러가고 그리고 열매로 이방인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